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의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순서로 치면은 이제 거룩한 삶,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세계교회 중심의 축은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도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왜 유대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데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바울의 질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당신께서 첫 번째로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그러면 포기하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그럼 아브라함의 육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 이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싶으면 또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영성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자기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은 개인적인 근심, 고통, 우리로 치면은 그릇된 육체의 연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오는 근심과 고통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근심과 고통을 컨펌, 확인해 주시는 그런 종류이다. 즉, 이 근심과 고통은 내 양심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지만 성령님이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요, 바른 것이요, 합당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근심과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탄식이죠. 네 번째 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데에서는 속상해하는 마음. 연약함에 대한 육체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보편적 탄식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네 번째 탄식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탄식입니다. 스스로에게 성찰을 해봤겠지요. 이 탄식은 정말 거룩한 탄식인가?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시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지는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황홀경적인 어떤 몰화 상태. 근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8장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인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감지하시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소위 해탈과는 전혀 종류가 다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번뇌, 세상적인 근심, 걱정, 혈육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마음들, 이거 떨쳐버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명경지수 같은 고요함이 찾아온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 새롭게 떠안게 되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장 유사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 아픔과 혹은 여러 가지의 애타는 마음들,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기꺼이 그 근심과 고통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탄식이 내게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고 감지되지 않았던 것들이 감지되고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민감성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피조물이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미얀마에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내게 느껴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지극히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흐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민족을 보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위한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자신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내가 내 민족과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자신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아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살펴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맞아요.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 민족은 정작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와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는 그 바탕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에요. 속에 알맹이로 들어가면은 이기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자일 때는 다릅니다. 민족주의나 애국주의는 내가 약자일 때는 건강한 저항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강자에게 그냥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건강하게 저항을 하여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약자일 때는 이런 면에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면에 내가 강자의 입장일 때 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애국주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국주의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평화론을 들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 이기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그리고 동아시아를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종류의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바울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지,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유대교의 실패를 철저히 거울 삼아서 지금 기독교 신앙을
쌓아가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왜 실패를 했느냐? 유대교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잘못된 종류였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어요. 어떨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유대인이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온전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한다는 것을 바울은 명료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소위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민족을 보는데 실패했을 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인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자기들이 가지는 그런 민족의식이라든지 자긍심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왜곡된 종류 아닌가? 몰아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의 아주 고약한 점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사랑을 강건하게 움켜쥐기 위해서 외부에 증오식이나 미움을 발동하는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전선에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으로는 조금 아침에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제 근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성도님들, 진정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항상 사랑과 자비와 관용과 용서와 포용의 정신 위에 입각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열망을 불러일으키신데 그 열망이 증오심과 미움으로부터 바탕한 열망이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왕왕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보면 이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헌신을 받아내고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이라든지 미움을 심어 넣어줘서 가상적인 적을 만들고 거기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성이 아닌 거지요. 유대교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을 보기를 개로 여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아주 혐오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유대교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은 유대교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앞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를 못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사랑보다 나라 사랑이 더 크다. 그거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 온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민족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민족을 참되며 온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민족주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않고 하나님을 민족주의에 이용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하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읽어내는데도 실패하여서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네 번째 탄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민족이 진정 하나님의 합당한 시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속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고민이 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갖는 그 냉랭하면서도 싸늘한 시선을 기꺼이 감내를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민족에 대한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교회가 터하여져 있는 그 땅, 교회를 부르신 그 자리,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 있는 백성, 사람,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학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건 부르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인으로서 한국 민족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한국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과 자기 혈족에 대한 특수한 부르심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거. 많은 고통은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 한국 사이 이념의 갈등이 떠나지 않는 것.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가운데서 오는 아픔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르심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가 이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념으로 나뉘고 계층으로 나뉘고 문화로 나뉘고 세대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떠나지 않는 우리 이 땅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양쪽에 극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그 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사회에서는 건강한 상식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은 종이 역사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교회가 할 일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강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섬기라고 주신 내 민족, 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